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범한 불자님들이 지극한 불심으로 경험하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드라마나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정말 응답하실까? 진언을 외우면 진짜 효과가 있을까? 기적 같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들은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오직 믿음 하나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실제 경험담들입니다. 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적은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지극한 정성과 간절함,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을 때 부처님의 가피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이야기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이. 2023년 여름, 부산에 사시는 정미선 보살님 가명 45세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 여행을 떠났던 그날. 막내 아들 준호 가명 9세가 계곡에서 익사 직전까지 갔던 것입니다. 물놀이를 하던 중 갑자기 깊은 곳으로 빠져들었고 발견됐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해 응급처치를 했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에 빠진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설사 깨어난다 해도 뇌 손상이 심각할 것 같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정 보살님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분 전만 해도 활짝 웃으며 물장난 치던 아이가 저 문 너머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 보살님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 해결되지 않는 일은 없단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면 부처님께 의지해야지. 정 보살님은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고 병원 법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이 어미의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아이만 살려주십시오. 정 보살님은 그날부터 대비심다라니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으로 외우기도 힘들었습니다. 목이 메고 눈물이 나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중환자실 앞에서, 화장실에서, 계단에서 걸으면서도 앉아서도 쉬지 않고 진언을 외웠습니다. 첫날 밤 1080번을 외웠습니다. 둘째 날 2000번을 외웠습니다. 셋째 날 그는 횟수조차 세지 않았습니다. 그저 끊임없이 외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4시. 정 보살님은 중환자실 앞 의자에서 진언을 외우다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할머니가 나타나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고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정 보살님을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깜짝 놀라 깬 정 보살님은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30분.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보호자분, 준호가 눈을 떴어요. 정 보살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CT 촬영 결과 뇌 손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시간 물에 빠졌으면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데
기적입니다. 2주 후 준호는 아무런 후유증 없이 퇴원했습니다. 정 보살님은 지금도 매일 새벽절에 가서 108배를 올립니다. 그날의 기적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10년 불임, 마침내 찾아온 생명.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 서울에 사시는 김혜진 보살님 가명, 38세엔 결혼 10년 차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이는 언제 가질 거야? 서두르지 않으면 늦어 같은 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 보살님은 웃으며 넘겼지만 집에 돌아오면 혼자 울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부 모두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한의원, 양방병원, 불임클리닉, 시험관 시술도 4번이나 받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시술이 실패한 후 김 보살님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우울증이 왔고 남편과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2022년 봄 친구의 권유로 김 보살님은 강원도의 한 작은 절을 찾았습니다. 그곳 주지 스님께서는 김 보살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아이는 인연입니다. 인연이 무르익으면 옵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부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스님은 준재다라니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100일 기도를 권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108배와 함께 준재다라니 1080번을 외우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뜻을 구한다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김 보살님은 그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도, 108배를 하는 것도, 1080번의 진언을 외우는 것도 모두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쯤 지나자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 대한 집착이 조금씩 내려놓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우울증 약도 끊었습니다. 50일째 되던 날, 김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행복은 아이를 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현재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100일 기도를 마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몸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느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2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임신 6주였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지난번 검사에서는 임신이 어려울 것 같았는데 김 보살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2023년 가을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이름은 은지라고 지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아이, 지혜로운 아이라는 뜻입니다. 김 보살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준재다라니를 외웁니다. 은지와 함께 감사의 마음으로. 샵 3번째 이야기, 파산 위기에서 기사회 생활. 30년 사업의 위기. 대전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박정우 거사님 가명, 58세의 이야기입니다. 1990년대 초 작은 인쇄소로 시작해서 30년 넘게 사업을 해왔습니다. 직원도 20명이 넘었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일감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곧 좋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2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2022년 여름 드디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부도가 코앞이었습니다. 박 거사님은 평생 절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불교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독실한 불자였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저랑 같이 절에 가요. 박 거사님은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기도로 뭐가 해결되겠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부인을 따라 근처 절을 찾았습니다. 스님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스님은 지장보살 진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사님, 결과를 바라지 마십시오. 다만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부처님께 맡기십시오. 박 거사님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회사로 갔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진언을 외웠습니다. 옴 하 하비사마예 사바하.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진언을 외우면 마음이 차분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했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생각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동안 감정에 휘둘려 제대로 된 판단을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언을 외운 지 40일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10년 전 거래했던 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는데 함께 할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장의 위기는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새로운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장비 구입 자금이 없었습니다. 박 거사님은 진언을 외우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상대 회사에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급금을 조금 지원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놀랍게도 상대 회사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프로젝트 금액의 50%를 선급금으로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장비를 구입하고 밀린 월급도 지급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그 후로 일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막혔던 물길이 뚫린 것처럼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갔습니다. 1년 후 회사는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부도 위기는 사라졌습니다. 박 거사님은 지금 열심히 불교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회사에서 가장 먼저 진언을 외웁니다. 그날 만약 아내 말을 듣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 자살 직전에서 구원받은 청년. 이 이야기는 조금 무겁습니다. 하지만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대구에 사는 최민수 군 27세의 이야기입니다. 최 군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3년 동안 100군데 넘게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취직하고 결혼하는데 자신만 제자리였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했습니다. 형제 중에 자신만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2023년 봄, 최 군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자고. 그날 밤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보살님, 무엇을 그리 고민하십니까? 돌아보니 스님이었습니다. 왜 거기 계셨는지는 모릅니다. 지금도 최군은 그것이 현실이었는지 꿈이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스님은 최군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살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스님은 최군을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문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최군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숨기고 있던 이야기들을 다 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취업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옴마니반메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진언을 외우십시오. 하루에 1000번씩 한 달만 외워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질 것입니다. 최군은 그날부터 진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했습니다. 스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언을 외우는 동안만큼은 잡념이 사라졌습니다. 불안하고 우울했던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밖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는데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주가 지나자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집중력이 없어서 한 줄도 읽지 못했는데 이제는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최군은 다시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스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이제 시작입니다. 진언은 계속 외우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사람을 돕는 봉사를 해보십시오. 최군은 근처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즐거워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습니다. 3개월 후 복지관에서 정규직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급여는 대기업만큼 많지 않았지만 최군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취업이 목표가 아닙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최군은 복지관에서 일하며 청소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옴마니반메홈을 외웁니다. 진언이 저를 살렸습니다. 아니, 제 안에 있던 생명력을 깨워줬습니다.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오늘 5가지 실화를 들려드렸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이, 10년 불임 끝에 찾아온 생명, 파산 위기에서 기사회생한 사업가, 뇌졸 중에서 기적처럼 회복한 노모, 그리고 자살 직전에서 구원받은 청년.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간절함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절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부처님의 자비를 움직였습니다.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이 일심으로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소리를 듣고 구제하시리라. 일심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둘째, 꾸준함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미선 보살님은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진언을 외웠고, 김예진 보살님은
100일 기도를 완수했습니다. 이정숙 보살님은 108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한 정성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셋째,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같은 의심을 버렸습니다. 오직 부처님의 자비를 믿고 진언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 순수한 믿음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후 이들은 모두 감사의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정 보살님은 매일 108배를, 김 보살님은 매일 진언을, 박 거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기적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적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가정의 불화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병입니까?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을 기억하십시오. 이들도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던 것도 아니고 대단한 수행자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만약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1단계 진언 선택하기. 급한 위기 상황 대비 심다라니. 관세음 보살 진언. 소원 성취 준재다라니. 건강 회복 약사열의 진언. 마음의 평화 옴마니반 매홈. 경제적 어려움 지장보살 진언. 2단계 서원 세우기. 부처님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십시오. 무엇이 어렵고 무엇을 구하는지, 그리고 이루어지면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 3단계 꾸준히 실천하기. 최소 21일, 가능하면 100일.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마이너스 108번 이상 시간 여유에 따라 조절. 하루도 빠지지 말 것. 4단계 일상에서도 실천하기. 선한 말하기. 선한 생각하기. 선한 행동하기. 진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상의 행동도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5단계 감사하기. 작은 변화에도 감사하십시오. 아직 멀었다가 아니라 이만큼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기적을 경험하려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기적은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이 무르익을 때 옵니다. 조급함은 오히려 기적을 막습니다. 둘째, 욕심을 버리십시오. 이것도 저것도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에 집중하십시오. 가장 절실한 것 하나만 구하십시오. 셋째, 의심하지 마십시오. 정말 될까 하는 순간 그 의심이 장애가 됩니다. 온전히 믿고 맡기십시오. 넷째, 혼자만 잘 되려 하지 마십시오. 저만 좋아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하기를 발언하십시오. 자비심이 클수록 가피도 큽니다. 다섯째,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집착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부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신 후 혹시 여러분도 신비한 체험을 하셨다면 주변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체험담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삶의 이유가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과 나눌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기적은 외부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정미선 보살님의 아들이 깨어난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그 과정에서 정 보살님이 얻은 평화입니다. 김예진 보살님이 아이를 가진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박정우 거사님의 사업이 회복된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믿음을 얻은 것입니다. 이정숙 보살님의 어머니가 회복된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효심의 힘을 확인한 것입니다. 최민수 군이 살아난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삶의 의미를 찾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100일 동안 함께 기적을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